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 비유 그리고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세 번 합니다. 세 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세 번 결혼을 하는데 그만큼 결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여자를 취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좋은 대로.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 가족들과의 만남이죠. 모임이고. 그때 뭐를 하느냐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확인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밖에 모르죠. 짐승 수준이죠. 언약을 주고받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천명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인하는 거죠.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신부 집에서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걸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재림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건 또 굉장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굉장히 이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신랑이 밤 늦게 온다는 거죠. 이제
상대의 건강이 또 어떤 규모와 어떤 그런 삶의 허점은 없는지.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거예요. 밤에 와도 되고 낮에 와도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과거 문제는 끝난 겁니다. 영세전에 예정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찾아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 번째는 뭐죠? 부활하신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미래는 이미 보장돼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내세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부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세상적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이게 천국 잔치고 이거는 두 번째는 뭐죠? 보좌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보좌의 잔치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의 배경, 가야 할 본향,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천국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아시겠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과정을, 여정을 지나가면서 큰 그릇을 준비를 해서 다음 세대에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증인으로 발자취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론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뭐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은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신랑이 왔다 이렇게 이제 신랑이다 이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꺼달라. 응? 우리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주게 되면 나도 기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가서 이제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잔치 자리에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막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모른다. 이래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응답도 하나님 손에. 그렇죠?
또 본인이 원치 않은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올지도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표도 있고 주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옥을 불태우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즉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메시지 계속 듣지만 렘넌트는 앞으로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망대 역할을, 파수꾼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기름 준비, 나를 먼저 살리라는 거죠. 나를 먼저 살리라. 첫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루명수 갔다가 왕을 만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미래일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그 로마 황제가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반지 뽑아가지고 끼워주고선 총리 삼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 3장 18절 20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저 430년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언약 전달을 해라. 능한 손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가지고 나오는데 열 재앙이 내려가지고 강대국 우상이 초토화되잖아요.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게 뭐지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고요. 다섯 번째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길갈도 여리고도 그 어디도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승천하면서 그 바톤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름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왕궁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자리 중요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에 상처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거든요. 뭐 자리, 위치, 문제, 위기,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1장 3절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천명 1장 8절이 뭐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수준의 그 인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두 번째, 이제 이 기름으로 타인을 살리라는 거죠. 타인을. 자,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노예 시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피라미드 우상 만드는 일에 고역을 당하는 거거든.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죠. 이걸 지금에 적용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 정욕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돼서 세상 심부름, 사탄 심부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두 번째, 사무엘 시대는 전쟁 시대였거든요. 전쟁 시대. 지금 뭔 전쟁? 육신적 전쟁도 지금 많이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전쟁 시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뭐죠? 결국은 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세상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는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틀, 사탄의 틀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막 내려서도 심지어 폭포를 향해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거는. 포로를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완전히 속국시대. 속국이 되어 있는 걸 말해요.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 속에 속국이 돼서 있다는 사실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죠? 유랑시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뭐지요? 강대국의 우상과 강대국의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 재앙을 막고 강대국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2, 3질 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심부름할 수 있는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지가 복지, 치유, 선교, 헌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기름으로 이 기름으로 세 번째 복지와 치유를 하라는 거죠. 자, 복지 대상자 있죠? 복지 대상자. 그들을 먼저 치유해줘서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복지예요. 지금 복지하는 예를 들어서 뭐 최일도 목사 같은 사람은 그 서울에서 그 사람 별명이 바퍼 목사예요. 바퍼 주는 거.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고 노숙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운명에서 나오도록 40년 동안 안질뱅이가 돼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안질뱅이 물질 봉사, 육신 봉사, 모든 봉사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봉사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너를 묶고 있는 원수 마귀 흑암 저주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이 말이고 해방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에. 두 번째는 뭐지요? 치유 대상자를 운명에서 나오도록 해서 치유 사명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지는 뭡니까? 일단은 복지는 치유부터 하는 것이고 복지 대상자를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지의 목적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36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거기 그 다비드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죠. 속옷 만드는 거 그것 이걸 가지고 그 지역에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면서 봉사하면서 알겠죠? 세 번째는 복지 대상자를 선교사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 노예로 있다가 도둑질하고 도망갔다가 감옥을 갔을 때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의 신복이 됐다. 이래가지고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복지 대상자를 없애는 게 복지고 의사는 환자를 없애는 게 그게 의사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 외에는 절대로 이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 우리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성령 임함을 권능받아 증인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먼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이 시스템을 갖춰서 나를 먼저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기력한 그들을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응답의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세계봉 원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 오리지널 스트림, 메인 스트림 이걸 잘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역의 시간표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이제는 본향으로 다시 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된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를 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오셔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거 나오거든요. 수준이 노예 수준, 포로 수준, 속국 수준, 유랑민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일곱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그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뭐 다른 세계 다른 나 다른 힘을 얻은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사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죠? 성령의 인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곳. 이걸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린 지금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에 또 문이 막히니까 우린만 막히면 막 열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마게도냐에 기도하다가 저쪽에서 손짓하면서 우릴 도우라. 이래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생애 전환점이 온 거죠. 성령 인도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재현되는 역사를 다시,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 두란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바울의 옥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고 소송을 갖다 얹으면 병마가 낫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 법정에 이제 서가지고 재판받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만난 그 위기 때는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275명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네게 붙였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랑 기다리는 사람은 설레이잖아요. 예배가 설레이고 훈련이 설레이고 응답이 기대되고 우리 현실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냉수 한 그릇만 한 그릇이라도 의미를 담고 이유를 담고 헌신하게 되면 하늘의 상을 일치하겠다. 그래서 기름 준비 완전 138이 나의 것으로 각인 불이 체질되고 393 기도가 체질이 돼서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재앙 속에 있는 저들을 운명에서 나오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사명자로 만드는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능력으로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와 시간표와 그 흐름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성인 인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 7명처럼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한 것처럼 이 기름 준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먼저 살리고 너의 속국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유랑방황하는 그 타인들을 살리는 그리고 복지 대상자를 또 다른 사람 살리는 복지 사명자로 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세계봉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